네.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원에 정책 중에 하나가 여름에 있었던 일 같아요. 한 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거기 태백이 시원한 곳이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와서 하는 일들이,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예수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밭에서 작업 치료도 있고 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예수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하루는 그 동네 입구에서, 예수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시는 어떤 농부, 소를 키우시는 분인가 봐요. 여러 마리를. 근데 이제 예수원은 항상 시비가 이렇게 있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그 농부의 방 옆에 지나가나 봐요. 근데 밭도 밭인데 이 농부가 소를 키우면서 어떤 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원에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제가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까? 저 농부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의 끝에 문 닫자. 예수원 2달 정도 쉬자. 쉬면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랬대요. 그때쯤에 예수원에서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이제 숙식도 하고 작업도 해가면서 드리는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성은 전혀 없는데 이제 자원에서 헌금을 드리고 갑니다. 약 1,50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나오나 봐요. 시골 이제 교회라면 교회인데 1,500만 원이 한 달에 나온다 하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원에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좀 쉬자 해가지고 정말로 2달을 쉬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농부가 선물을 사가지고 예수원에 온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맨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더니, 맨날 미안하다고 하더니 진짜로 자기 마음을 헤아려준 예수원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농부의 마음은 헤아려져서 다시 손님들을 받게 됐다는 진짜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 우리 영신교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크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쫓기다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사면초가, 구사일생, 7.8기. 어떤 예감이 드는 단어입니까? 다 위태로울 때 일어난 사자 수거지. 사면초가, 구사일생, 7.8기.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목도 참, 주보에 있는 뭐 설교 제목 같은 거 별로 안 보시죠? 그래서 그냥 대충 썼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셀라 하마 느고. 다시 시작. 셀라 하마 느고. 그 안에 동물이 들어있네. 무슨 동물? 하마. 잊지 마시라고. 셀라 하마 느고. 어떤 장소 이름이에요. 이곳에서 다윗 왕이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윗 왕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 왕은요, 왜 쫓기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이름이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요나단 왕자가 거지 같은 다윗 숨어있는 광야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힘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울왕은 내가 우리 아버지 다음이 아니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도 잘 안다. 힘내라. 힘내라 라고 하면서 광야 한쪽 구석에서 몰래 숨어있는, 눈만 뜨면은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사울왕을 피하여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갖고 계신가요? 세상 친구들 누가 뭐라 해도 남편도 친구죠, 아내도 친구죠, 부모도 다 친구예요.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대해준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광야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쫓아와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만 굳세게 믿으면 괜찮아. 라고 위로해줄 만한 친구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자면, 아니 내가 그런 친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흔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려고 했던 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은 거꾸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9절을 보시는데요. 19절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들? 10사람들. 욕 한번 해볼까요? 10사람들. 욕이네요. 그쵸? 동네가 10이요, 10. 밖에서 우리 욕 못하냐, 여기서 시커내고 10사람들이 세상에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는 함께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왕자가 다 내려놓고 거지인 다윗을 친구 삼았는데, 이 10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동일한 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친족. 일리가 친척들. 자,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요나단은 나를 찾아와서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위로해 줬는데, 내 친척들은, 내 가족들은, 10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는데,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이 10사람들이요, 여기 막 나와요, 지금 제 입에서. 10사람들이요,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아니, 다윗의 친척들이 자기 사랑스러운 동생 같은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래요.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 때문에 이 10사람들도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어찌하면은 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요, 부끄럽지만 우리를 포함하여 저를 포함하여 10사람 같이 살 때가 있어요. 비겁하게 친구도 팔고 가족도 팔고 이렇게 10사람 같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사람들이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면,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울이 날마다 매일매일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요, 따라하십니다.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날마다 사울 왕이 총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죠? 참새 한 마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새가 비싸요, 싸요? 귀해요, 흔해요? 흔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하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10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쫓김받는 다윗이 절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는데, 마치 잡힐 수 있으리라고 고자질하면 자기들이 무슨 큰 상을 받을 거냐,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비겁한 이 10사람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윗을 고발한 저 10사람들과 이 사울의 행동을 보니까요, 이 사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울이 21절에 보니까요, 이 10사람들을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고마워.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저렇게 다윗이 있는 곳을 나에게 이렇게 고자질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을 선언한 저 사울왕,
많이 되어옵니다. 이미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저 앞장의 1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샀던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10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자 22절에 보니까요. 자 사울왕이 말하기를 다윗은 지혜롭다 하더라. 너희들 알고 있니? 10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혜롭다 하더라. 시인이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비꼬는 줄 아십니까? 지혜롭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이 교활하더라. 자,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자, 온유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우리의 지혜로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활하다. 이렇게 사울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10사람들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다시 말하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보면 알아보고 23절에 보니까 나한테 보고하라. 나한테 보고하라.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유다 사람 몇천 명 중에서도 누구를? 그를 찾아내리라. 자, 우리 일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자, 나쁜 일을 꾀하다가도 사람이 지쳐서 그만둘 때가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유다 사람 몇천 명이 지금 운동장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윗을 내가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광야에서 저 친구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 알아. 너 못 죽여. 자, 믿음을 굳게 갖고 있던 저 다윗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 수천 명이서도 내 원수 같은 저 사울이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서도 저 멀리서도 나를 겨냥해서 활을 쏴서 나를 죽인다는 저 사울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으니 얼마나 초조하겠어.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러 갔나 봤더니요.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마온, 황무지. 바위가 많이 있는 마온 황무지로 저 사울보다 먼저 다윗은 피신해 갔습니다. 피신한 저 다윗 그냥 둘 리가 없죠. 사람 수로 말하면요. 다윗은요. 아니 연령수로 말하면요. 다윗은요. 깐년아기로부터요.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600명과 지금 같이 있습니다. 600명과. 이게 다윗의 식구들이에요. 우리 영신 식구이듯이. 그런데 사울왕은요. 3,000명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단창을 들고 있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사울이 이기겠죠. 자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면 마음이 청하지 마겠어요. 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산 위에서. 한쪽은 누가? 사울팀이. 한쪽은 누가? 다윗팀. 자, 제 그림을 한번 손으로.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이쪽이 다윗이에요. 여기 몇 명이라 했죠? 300명. 여기 몇 명이라 했죠? 600명. 여기 600명도 아니에요. 200명 될까 말까? 노인이 싸울 수 있어요? 아이가 싸울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사면초가 구사일세. 목사님 일부 예배 들으시고 지금 운전하시고 충청도 가셨거든요. 제 고향 서천, 제 고향 교회에 부흥회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 잠깐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2년쯤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썼던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글이 졸필이시죠. 본인이 겪었던 7전 8기의 인생을 썼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몸고팠던 큰오빠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식구들께 공유했던 기억이 나는데 7전 8기가 뭐예요? 7번 넘어지고 8번째 겨우 일어나는 거. 어부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바닷가에서 있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다윗만이 저 마온 황무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만이 지금 바위틈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광야에 몰래 숨어서 바위 밑에서 숨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어. 이쪽에는 3,000명 군사가 지금 쳐들어왔을 때 다윗 이쪽에 있지만 언제 사울에게 걸릴지 몰라요. 아까 그랬죠. 사울이 뭐라 그랬죠? 몇천 명의 유다인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그를 내가 찾아내리라. 혹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시 잠깐 아프신 적 있으시죠? 그때 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오늘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자, 이와 같은 일을 당한도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나?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바울이 한 얘기 잠깐 신약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다윗같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요나단이 부탁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요. 저 다윗도 사도 바울도요. 어떤 일을 당한지 아세요? 우리 다윗 말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따라하십니다. 힘에 겹도록. 여러분들 힘에 겹도록 살아오신 적 있으시죠? 남한테 말해도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머니가 끄떡 힘에 겹도록 살아온 일들이 있어요. 힘에 겹도록 앓은 병이 있어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소망까지.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와 같은 이유가, 저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이유가 오늘 왜 마온 저 광야 바위틈에 있는 다윗에게 임했을까요? 9절 말씀해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원망스러워 믿음대로 살았는데, 지킬 것 다 지켰는데, 드릴 것 다 지켰는데, 부모에게도 잘하고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뭐하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질병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아픔들이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한 전령이 뭐야? 전령이. 한 군인이 와가지고 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니, 이 사울왕이 얼마나 멍청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블레셋 이웃나라 총칼이 있는 무기가 있는 이웃나라가 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 광야에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자기 나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한 군사가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 나라에 돌아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고 왔는데 저들을 지금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들었던 저 사울왕이 사람이라면 지금 하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잠깐 멈춰야 되죠. 멈췄습니다. 다행이죠. 멈추고, 자, 가던 길 돌아오는 걸 우리 운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유턴했습니다. 다시 궁궐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 민족과 싸우러 모든 군사 몇 명 아까 3,000명을 달고 나갔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다윗이 죽을 뻔했던 그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 장소를 바로 다시 따라하십니다. 셀라, 하마, 느곳 붙여서 시작.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시 따라하십니다. 분리하는 바위. 바위. 우리 쓰레기 분리하죠. 어떻게 분리하죠? 생활용 쓰레기. 자, 셀라, 하마, 느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동네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키는 동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동네가 된 거예요. 자, 이 경험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만 있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있었어요. 아멘.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돌아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관계들이 잘 안 돼. 돌아보십시오. 돈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어요. 아니 망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유턴 돌아가게 하고 분리시켜서 나를 오늘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해주신 셀라, 하마, 느곳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 이야기 너무 잘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 살아보니까요. 앞으로 살 일도요. 다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분리시켜주는 작업이셨어요. 분리시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를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탈출, 자유와 해방, 홍해바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리시켜주는지 출애굽기 14장 20절에요. 이렇게 분리시켜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붙어야 한다. 아까 사울왕이 있었던 이쪽 산, 다윗이 있었던 저쪽 산 분리시키는 것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면 구름 기둥으로요. 이쪽은 흑암으로 가득하며 어둠으로, 이쪽은 밝은 태양을 비춰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분리됐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진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분리예요. 분리시킨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을 때 물이 덮어졌어요. 분리가 아니라 이제 혼합.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의 군인들과 모든 말들과 수레가 물에 들어갔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다윗도 저 사울 앞에서 두려워서 이쪽 산으로 피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쪽 산으로 피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블레셋 같은 이방족도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의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그 깊은 산속에 있는 그 바위, 분리하는 바위,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그 바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곳에서 다윗이 시편 54편에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오늘 노래합니다. 같이 노래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셀라만 뜨고 바위 위에서 노래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만이 그렇습니까? 오늘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52장과
에레미야 애가 5장 합해서 57장을 57일간 쭉 공부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이에요. 셀라하마 느고자라는 만나기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셀라하마 느곳에서 하나님을 부른 저 다윗같이 심한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저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내 삶이 지금 구덩이라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같이 어디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나를 구원할 영원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영신의 모든 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에레미야가요 구덩이 같은 삶 속에서 저 셀라 르묵과 같은 저 바위 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세요? 우리 57절에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을 저 마온 숲을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셀라하마 르곳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적들 날금을 유턴해서 지나가 분리시키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에레미야를 삶의 구덩이에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어떤 경우에서도 어느 현장에서도 그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셀라 하마 두고 그런 은혜의 강물 그런 은혜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업들 속에 이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라 하마 느고 주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저 블레셋 민족 같은 이방족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광야 같은 숲풀에서 바위 한 곁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셀라마 느곳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되 주여 저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함께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 믿음, 그 마음, 그 소망 늘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